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주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사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점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수고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이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자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인데 교만한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된 것, 겸손한 자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겸손함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또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밤에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였고 누구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이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결론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는 날이 있습니다. 낮발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것이 되는 교만을 경계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 가서는 교만하여서 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다가 이제 편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지니까 게을러지고 또 세상의 영을 따라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배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배도입니다. 목사들이 배도하고 성도들이 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의 교수들이 수많은 신학생들이 세상과 차이 없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신학교 안에서나 신학교 밖에 있는 일반 학생들이라 뭔가 분명한 구별함이 있었는데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종교다운주의 영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공산주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좌파 목사. 예전에는 이런 좌파 목사 용어를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흔하게 이 좌파 목사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을 받아서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강명의 천사의 말같이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와서 또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들어와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아멘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 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오늘따라 여호와 증인들이 공원 안에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요, 눈에 보여요. 저기 여호와 증인, 저기 여호와 증인, 저기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가방 들고 있는 모습, 하는 행동들 딱 보니까 다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멀리서 보면 꼭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은 오늘 무대기를 놓았길래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기만 해봐라 가지고 딱 드디어 저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 돌리지 마세요. 왜 정상적인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형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위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파수대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여호와 증인의 가장 큰 약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파수대를 돌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딱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뒤에 있는 좀 똑똑하게 생긴 아줌마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격인지 몰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길래 더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여기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미혹당하지 마세요. 어디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냐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도 없어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지옥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잘했다고 아이고 아유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다고. 파수들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할머니 둘이 가 있는데 늘 만나면 지나가면서 여호와 증인에 빠지지 말고 빨리 놓으세요. 그 남은 인생 왜 거기서 썩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요 무조건 큰 소리 쳐야 되고 호통을 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왜? 그들의 말에는 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굳이 왜 내가 넙 안에 들어갑니까? 넙 밖에서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말해야 그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낫다? 성령님보다 낫다? 낮은 계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높이가 같습니다. 자리가 같습니다. 성질도 같고 양도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높여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그 뜻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일하게 한 분이시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물어보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저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낮춰버립니다. 신성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중심에 지배하는 것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옛날 바알신 이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즉 태양신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합니다. 일본이 온 세계를 지배할 적에 일본 천황을
태양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기원은 바벨탑을 쌓게 한 니무롯에 있습니다. 니무롯이 태양신 숭배를 받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여신으로 숭배를 받고 그 아들이 담무스가 아들신으로 숭배를 받고 모자 숭배 세미라미스와 또 담무스를 섬기는 것이 캐톨릭의 마리아와 이 예수 아기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보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분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왜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독교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공산주의 영이 들어오고 유해주의 영이 들어오고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서 내세의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이 있음으로써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무관심, 무반응, 무감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보다 대한민국은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해마다 동성애자들은 늘어가고 있고요. 또 동성애가 정치와 손을 잡고요.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민첩하고 날렵하고 또 잘 싸우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지. 피해서 숨어있고 침묵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진들은 숨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도 멸망을 앞두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아벨은 돌에 맞아 죽어도 땅에서 피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한 외침으로써 듣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고 나중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진리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바뀌지 않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발빼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자는 그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까지 우리는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가난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장사가 없습니다. 다윗도 게을러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음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2시 3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